할렐루야. 여리고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4일 동안에도 우리 교한 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또 오늘도 말씀을 받고 그래서 새해에 필요한 그 능력들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 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약속하신 땅,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곳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져 왔던 몸에 새기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행위 자체는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유사하지만 현대의 포경수술은 의학적, 위생적 개념인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할례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징표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징표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아주 특별하고 또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할례를 언제 받아야 되냐면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길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출애굽 후에 20세 이상의 모든 기성세대가 죽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40세 이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 치고 또 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할례를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아기는 안고 다니잖아요. 갓난 아기는 안고 다니는데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은 그들의 패역과 원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우선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할례를 몸에 새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체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고 낮아지기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요 그것입니다. 내 몸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이 먼저 겸손해져라. 마음을 먼저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불만을 표출하고 불순종했던 기성 세대는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는 이 낮아지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할례는 되어 있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길에서 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며칠 전에 미송이와 은채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이 거룩한 예식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아이들이 먼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례도 할례처럼 먼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할례를 재개한 후에 애굽에서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광야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수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패역해서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백성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으로 징벌의 고통과 부끄러움의 순간을 겪고 있는 것이 광야의
40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그들이 가나안이 여기 있고 고센이 여기 있다고 치면 그들이 가지 않았던 못했던 이 해변길로 가면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 길은 이집트의 군사 도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탄탄대로로 가면 금세 도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이 빙글빙글 돌게 만드셨습니다.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박살을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시면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길이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그것도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배회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을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려고 여기서 나갔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시려고 데리고 나가셨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 앞에 이스라엘의 광야길 여정은 죄악을 감당하는 백성,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그런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아직 가나안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원의 결과를 아직 보여줄 수가 없는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벌거벗겨져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의 나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약속된 곳 천국을 비유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과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여정은 반드시 비교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절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 씻음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표징을 받는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의 모든 과정,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의 이 모든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요,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매일매일의 삶에 만약에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으면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달도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요, 은혜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40년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또한 있어서 한낮에 뜨거운 햇빛과 한밤중의 추위를 견뎌내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과정은요,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의복과 신발마저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온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지라도요,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요, 내가 다쳐서 병실에 누워있다 할지라도요, 내게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이 한결같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캅은요,
80이 넘는 나이에 로마의 박해로 붙잡혀서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합니다. 그때 폴리카르이 이렇게 말해요. 단 한순간도 주님은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이제 와서 왜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폴리카르는 화형대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요?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수치였던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바로 이거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의 수치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슬퍼하셨고 속상해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죄악이 바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그저 인생을 우연의 산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을 쾌락을 위해서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온전한 죄 씻음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온 정신과 사랑을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저는 없는데 우리 아내는 있다고 합니다. 네, 장모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텐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론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지만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거대한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지키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갈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많이 예배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전도해서 하늘에서 큰 상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드셨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순종의 삶을 왜 살아내고 있나요?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나요? 열심히 하면 무병장수하게 해주실 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아요.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매일 죄 짓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별탈 없이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었을 때도 광주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유족들은 사과라도 한마디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사과 받고 싶었잖아요. 그 심정이었지만 끝내 못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는 91세로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요,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교회 봉사할 시간에 가족끼리 여행이나 더 가지 그래. 집에서 더 편하게 쉬지 그래. 헌금할 돈으로 나가서 외식이나 하지 그래. 뭐하러 수많은 시간을 교회에 할애하고 있느냐. 다 소용없다. 교회 나가도 병 걸리잖아. 교회 나가도 어려운 일 똑같이 당하잖아. 마치 애굽이 광야에서 배회하는 이스라엘에게 비웃음을 보냈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요, 비난하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이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늘 회개가 나오잖아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수치를 당하지만 우리 안에도 수치가 있어요. 하지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 바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굴러가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그들의 수치가 모두 굴러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해내고, 그리고 결국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 300만 명의 그 민족의 대이동이 성공한 유일무이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수치의 백성이 아니라 영광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에서는 부끄러움과 죄악의 수치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 입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리를 수치는요, 이제 완전히 씻겨져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세상에게 반대로 굴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우리가 오히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아나무인으로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 유력자들, 권세자들이 오히려 그때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수치를 씻으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여리고 앞에 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냐며,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죄악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우리의 수치를 다 씻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들을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씻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씻어주실 거지만 지금도 거룩을 위해서 네 신을 벗어라, 네 죄악을 벗어라. 이 싸움을요,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 그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는요, 이 싸움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을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를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왜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모를까? 답답하시죠? 말씀 시간에 꿀잠 자고 핸드폰만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시죠? 여호수아 세대도요, 다음 세대에게 이 길갈의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결국에 우상 숭배 그리고 죄악의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길갈의 이 믿음과 신앙의 체험들이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의 귀중함, 하나님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삶을
통째로 바꾸는 듯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 죄악을 벗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보기에도 부모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이겨내는 그런 삶, 하나님의 기적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삶, 가족이 천국과 같이 가정이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옆집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만 빼면 똑같은 그런 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말씀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제가 덧붙이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들을 만나요. 특히 아이들로 예를 들자면 학생들 고3이 되었다고 주일이나 신앙생활에서의 타협을 절대 허용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 아무리 신앙생활 중요해도 고3은 공부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게 되는 순간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1년만 타협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녀들은 그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신앙이 결정되어 버려요. 고3 1년을 입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나님보다 입시 공부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고3이 되면 차라리 공부하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가 공부는 조금 못하더라도 주일날 좀 쉬어도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네 마음과 신앙생활은 느슨해지지 말아라. 순종이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요, 가정이 함께 걸어가면서 부모가 결정하는 그 신앙의 길을 우리 아이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정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요, 제 또래들이 신앙의 길을 이탈할 때에 그래도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믿음의 선택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목회하시면서 아무리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그래도 늘 결론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믿음들, 그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도 믿음을 지켜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낙도야, 아빠가 더 이상은 목회 못하겠다 이러면서 목회를 그만두셨다면 저에게 결국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는 그 여정을 제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도요, 그래도 내가 잘못한다는 걸, 흔들려도 잘못한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해주고 계신데, 부모님이 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나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제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그 삶을, 선택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도요, 열심히 제사는 드렸어요. 종교적인 생활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세대들이 변절한 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부모 세대에게서 변화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안에서 변화가 없고 진정한 의미가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런 부모 세대의 겉모습을 본 자녀들은 부모가 체험한 이 안에 있는 길갈의 은혜는 전달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거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나 무슨 차이일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다음 세대가 블레셋을 보니까 블레셋의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더 풍요로워 보이네.
가나안인들 아스타로 섬기니까 더 풍요로워 보이네. 저 제사에는 뭐 쾌락적인 부분들,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는 부분들 많네. 어차피 똑같이 제사 드리는 거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나온 우리만 이 길갈의 은혜, 이 부끄러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끊임없는 이 신을 벗는 생활, 이 죄악을 벗고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길갈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이 신앙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희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계속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느 선에서 타협해서 멈춰 선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과거의 체험과 믿음을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똑같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멈춰선 지금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충만했던 때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우리의 가장 멈춰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저 종교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산을 옮기는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씻을 수 없는 죄지만 이 죄악의 수치를 씻으신 것도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성장해서 더욱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요, 우리 삶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적, 그것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 자녀들과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면 그들도 이제, 자녀들도요, 다음 세대도요, 그때에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이 믿음과 비전이 이어지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 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은혜의 이야기가 풍성한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